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잡아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가족들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면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혹 가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귀는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가 되며 저희들 또한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명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난히 이루어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하사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양만 갖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며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성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치하는 유정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지키게 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자와 소수자들의 고통도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건전하고 바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분열과 파국의 정치가 아니라 화합과 치유의 정치가 되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예년과는 달리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이어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린 영혼들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여름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박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 예배의 자리를 엄수하는 염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 심한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가정과 지역, 직장이 형통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언어와 아름다운 은율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울림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귀한 사명을 받은 찬양대가 된 것에 감사하여 일생 동안 찬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피폐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배돌개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고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3면에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래 하시고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또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힘차게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눈과 귀가 신령해집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광경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온 집안에 가득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아마 앞쪽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지금 밤모라는 섬에 잡혀서 유배를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말씀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기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텟들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언제 감동을 받았다고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날. 바로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이 11절까지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느님께 찬송하는 소리와 경배하는 예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이지요. 이런 예배 경험이 예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자로 넣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다 하는 것은요, 반증하면 닫힌 문도 있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으니 그 땅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모든 백성의 삶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닫혀 있는 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기도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닫혀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닫혀 있었던 구원의 문도, 닫혀 있었던 치유의 문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치유의 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혀 있었던 우리의 전도의 문도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닫혀 있었던 태어의 문도 열어집니다. 자녀들의 학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요?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린 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참맛을 보기 위해서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배자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예배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자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자의 자세를 찾게 된다면 4절 말씀 보시면요, 또 보좌에 둘러 24자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는 24 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흰옷이고 금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언제나 우리 또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곳에서 예배자로 앉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흰 옷은 무엇일까요? 흰 옷. 흰 옷은 바로 성도들의 성결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 이것이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이 흰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가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 받은 자. 우리 여기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적인 세례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제가 예수를 믿을게요 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없으면요, 죄인이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다 살아 계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흰옷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뵙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흰옷, 내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 나의 죄로 이 옷이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가장 먼저 저는 참회의 기도 순서를 거기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더럽혀진 제 옷을 참회함으로 깨끗이 씻김 받고 그렇게 성결한 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 주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 그리스도 옷 입혀진 그 옷,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앉게 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제물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한 주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그 삶 자체를 산 제물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예배 부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의 삶 자체를, 한 주간 살아온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가장 바른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경주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 받는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악한 영과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받게 되는 관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주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그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이곳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도 중요하지만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것도 참 복되지만 세상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은 이수사 장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수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기 관을요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 주를 살아왔지만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악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졌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졌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와서 또 주님께 새 힘을 얻고 돌아가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예배자라면 하나님, 제가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주님, 이 삶을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 입고 군관 서신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서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모두 이 24장로들처럼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이 예배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우리의 예배 현실과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예배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말이죠,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모진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제 때 말이죠, 신사참배를 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고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핍박하는 로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요한도 지금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아니 예배 드렸다고 옥에 갇히고 예배 드리고 재산 다 뺏기고 예배 드렸다고 감옥 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요한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것은 가득히 잊어버리고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그는 그 예배 현장에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도 아마 그한 예일 수 있고요. 혹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혹은 돈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나의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를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 옷 입고 금관 쓰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천국 예배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 우리들을 그냥 야 너희들만 나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강과 같은 세상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예배가 매주마다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4 장로들처럼 언제나 흰옷 입고 금관 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사도 요한처럼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천국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보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라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혹 삶이 여의치 못하여 예물을 바치지 못한 성도일지라도 이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장마와 무더위 나신 가운데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에도 삶의 자리와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생업의 복을 주셔서 늘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특히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점케 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혹은 휴가를 계획하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셔서 오늘께 참 쉼 있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주의 점 하나 같은 이 작은 지구, 아버지, 이 코로나19에서 인류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안에 코로나19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는 길도 안전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비 때문에 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비 때문에 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기도 있었지만은 교회학교 이름 행사 지금 영유아 유치부는 아마 오늘까지일까요?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는 8월달, 어린이부는 매주일마다 8월달 매주일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는 8월 16, 17일 동안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청년부는 잠정적으로 수요일을 연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발하신 가정, 이사하신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가래떡을 하나씩 드릴게요. 지금 우리 2월 달부터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쌀을 많이 구입해 놓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대접을 못했으니까 그 쌀을 두고 있으면 이게 지하고 또다 보니까 곰팡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가래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번 또 나눠드리고 또 다음에 한번 두 분 한번 나눠드릴 것 같아요.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사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기 겸손히 꾸러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방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갈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언제나 천국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 이전을 나서는 혹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족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